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최현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이 잘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팔가를 공부했는데요. 팔가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팔가 제목입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또 머리와 몸통까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했죠?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다. 왜 쉽습니까?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 사가의 관점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라는 이 관점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 덩어리로 물고기 머리, 몸통, 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무엇이었죠? 바로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또 몸통 이야기, 아하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처음에는 잘 가다가 끝에 배교한 솔로몬의 길, 그리고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세상과 섞인 혼합주의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했던 겉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아합의 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들의 길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인데요. 국어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목록은 열왕기하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 12권인데 오늘은 미가, 이사야 말씀까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워크북 129페이지입니다. 워크북 129페이지.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오던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에 대하여서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또 남방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남방 유다 꼬리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언서들을 이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 맞게 읽어야 예언서를 잘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연결해주는 이 스카시테이프를 이번 시간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예후가 일어나 오므리 왕조 아하방 후손을 몰살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사가는 엘리야의 예언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정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자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꼬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하자!
우리가 팔가를 공부할 때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스케치해 본 다음에 자세하게 공부했는데요. 오늘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것입니다. 꼬리 부분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큰 번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북을 보면 큰 번호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2번은 뭐죠?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3번은 남유다의 아버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4번 아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5번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6번 마지막으로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가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주인공을 남방유다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방유다로 내려와 보니 그때 왕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데 이 아수르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방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큰 숲을 좀 살펴보았으니 하나하나 1번부터 6번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북방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가르 1번을 보면 아합 스토리 이후의 역사 정리하기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펴볼까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합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합왕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엘리사의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사가는 나머지 왕들에 대하여서 짧게 이들의 치적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장 말씀으로 갈까요? 열왕기하 17장. 17장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와서 멈춰서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곳에 멈춰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방가로 이번에 보면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언제라고 있습니까? 바로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리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네, 호세아가 또 이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 왕이 애굽에게 또 마음을 뺏기고 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어지자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점령당했으니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여기 멈춰서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찾고 있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것이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양가로 2번입니다. 아수르 제국 들여다보기.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 지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인류 최초 문명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떠한 문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 계열 사람들,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되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계속하여서 애굽을 견제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고래 싸움의 새우처럼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는 그 당시 세계 정세와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이 피정복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겪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썼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바로 문화 말살 정책을 이렇게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거나 이름들을 다 일본인 이름으로 개명시킨다거나 한국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들어와 피를 섞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계속해서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살게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를 섞게 되는 결혼으로 인하여서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왜 이 혼혈 정책을 폈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수르 나라의 사람인지 모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독립운동이나 이런 곳에 마음을 쏟거나 신경을 쓰지 못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혼혈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와 여러 풍습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정통성을 상실한 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동그라미 2번,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섞인 사람들. 이때부터 이방인과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 정통성을 상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인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 지역도 걸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속에서 사라진다. 더 이상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망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는 바로 이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2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물고기 그린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이제는 남유다로 내려와서 주인공을 바꾸어서 그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보니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큰 3번입니다.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4번 볼까요? 큰 4번. 아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한 발짝만 내려오면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이 남유다가 이곳에 떡하니 있으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유다를 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아수르는 무엇을 견제한다고 했습니까? 크게 애굽을 견제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을 견제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남유다가 있으니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남유다를 발판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애굽에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를 그래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18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18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14절의 이 후반부를 보면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상 나라에 조롱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방가로 1번입니다. 방가로 1번. 히스기야 왕, 이사야, 미가 이어들어가는 자리. 이 히스기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됩니까? 6절과 7절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조롱한다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아수르의 왕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이 사네립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렌과 사네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반가로 2번입니다. 므낫세 왕. 그런데 뭐라고 써 있죠? 남방 유다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 극치를 이룬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2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시를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므낫세 왕은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 히스기야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우상숭배의 나라 바로 이 아합의 길로 걸어갔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국 이 므낫세의 모든 죄,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계의 정세가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큰 5번을 한번 보실까요? 큰 5번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므낫세 때까지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껏 그 고대 근동의 주름을 잡던 이 대제국 아수르가 바로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북방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남방 유다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이 하루아침에 중국도 아닌 인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아수르와 애굽이 힘겨루기 하고 있는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바벨론과 애굽이 힘을 겨루고 있고 그 사이에 남유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국제 정세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기 위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다만 잠깐 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잠깐의 심판일 뿐이다. 내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지속될 것이다. 다시 구원이 올 것이다. 결국 내 나라만 영원한 나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3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역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거역하는 나라는 심판하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예언서들의 공통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200년 후에 만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2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 700년 뒤에 올 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서는 종말론적인 예언까지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사와 성경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영적인 이면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서 계속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사 속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세계사 속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와 같은 현실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큰 6번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